9장 2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한 5만 5천 개 정도의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통계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만 5천 교회, 시골에까지 있습니다. 저 산골짜기에. 제가 지난교회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이 워낙 외진 곳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골짜기마다 있습니다. 불황 몇 가구 없는데도 참 대단하신 그 목사님들이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몇몇 가정들,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평생 지내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또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개성이 있고 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소개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규모도 다르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반도 다르고요. 열정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지만 실제로 교회의 모습은 다 조금씩 다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교회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교회도 있었는데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 각각이 다 고유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잘 개발시키고 또 그것을 더 성장시키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각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와 교회를 비교하는,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게 참 잘 되지를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특징이 다르고 그 체험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사실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다른 거예요. 전문가적인 통찰과 관점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빚어가고 세워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각 개인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보호받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성도들도 좋은 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참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은요 또 두 교회는 책망만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될 때 그냥 우리 안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요 그는 성도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싶은 교회, 예배드리고 싶은 교회,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시스템과 구조와 조직과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가면은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싶고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 그 교회는 그 성도님들은 행복한 성도님들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복 중의 복인데, 그런 교회는 그냥 어떻게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천사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신약성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냥 가르치는 자일 뿐이에요. 가르치는 자. 어떻게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이 성도님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마음으로 지켜갈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또 그래서 그 건강함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제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목사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교육자들끼리 막 어떻게 막 한다고 해서 교회가 결코 건강하거나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니까,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한 분 한 분이 기꺼이 헌신의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넉넉함이 넘치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힘을 모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만들어갈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육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힘을 쫓아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 때, 서로가 서로를 짊어질 때 행복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대상 하나를 우리가 옮긴다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그냥 낑낑거리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나 6사람 7사람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희생하며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셔야 감당하는 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온 성도가 어르신들에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그 세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세대에서 어르신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헌신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끊임없이 도전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계속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글 개역 한글판에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지고 있는 모습,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에요. 완료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 우리 한평생의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죽는 순간까지 다 닮아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삶을 반복하고 계속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자신이 걸어온 삶을 회고하면서 전하고 있죠. 그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스스로 도전하는 자리에 나는 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안락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이 신앙과 삶이 다름질하는 삶이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심전력하면서 달려가는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뒤돌아보거나 한눈 팔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목표를 정하고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상 받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 똑같이 운동하죠. 운동하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요, 1등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그 1등의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좌고우면하는 순간 1등 할 수가 없어요. 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상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결코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운동의 그 기간을 갖기 위해서요, 선수촌에 들어가거나 합숙을 하면서 오로지 훈련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방울을 흘려가면서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유혹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선수촌에 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운동하면서 다름박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그 맨 꼭대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지켜가면서 훈련을 거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르심을 받은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온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로마로 향하여 갔는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는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나를 부르신,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실 때는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많고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의심 많고 허물 많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실 때는 거기에 무슨 이유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한평생 열심을 다해서 전력질주하면서 나중에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시는구나.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사도가 전하도록 내버려 두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마침내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한 대로 헤아릴 수 없는 박해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라고 편안한 신앙생활 할 수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베드로도 그렇게 살던데 뭐, 아이고 요한도 그렇게 살잖아, 누구도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선에서 멈춰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은 비교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낫다 이렇게 상대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절대적인 이 신앙, 내가 달려가야 될 걸음, 그것만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가 오늘 9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 베드로는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교회 세워주면 교회 딱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요, 6절을 보게 되면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들이 그 곡식을 떨면은요, 입에 망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소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있는 거 좀 주워 먹고 일하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일하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할 서포트하고 일해줄 수 있도록 해야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권리조차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을 다하고 다했다고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이만큼 하니까 베드로는 이만큼 했네. 아이고, 뭐 요한도 저렇게 사는데 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 저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믿음의 정진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감당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꾼이 져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것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내려놨는가? 복음이 오해를 받을까 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전한 이 복음을 불신할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마땅히 그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심해요. 도대체 저런 얘기는 왜 하고 돌아다니는가? 그러면서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례를 하라고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돈 보고 저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오해를 받을까봐 아예 그들에게 그 공개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가 살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증거에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간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열정이 칭찬받는 그 이유였고 1등 신앙의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1등 신앙의 이 사람이 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영적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셨던 분 사도 바울이시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로회 회원님들과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회원님들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1등 신앙인으로 굳게 서는 그런 회원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은혜가 할 만큼 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벌써 다 내려놓고 쉬던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상급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의 노력. 그러니까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가 아니에요. 엘리트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다 그들을 포용하고 포함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잘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추겨 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가 아니죠. 대신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들이 기억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요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최선. 받자마자 달려가가지고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 그 결과를 가지고 주인 앞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영광이 아니라 믿고 맡겨준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받은 은혜도 다르고 은혜의 크기도 다르고요. 받은 은사의 크기도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재산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정이 없어요. 그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1억을 헌금하시든 10억을 헌금하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얼마만큼이냐죠. 나의 전부이냐. 과부 2렙돈 동전 2개인데 동전 2개 드렸지만 주님이 기억하셨던 분은 그 과부였잖아요. 과부 2렙돈 밖에 없었지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 나의 최선을 드린 것,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지.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다른 사람 봉사 요만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많이 한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셈법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의 주인이 되돌아서 기뻐했고 잔치에 초대해서 풍성한 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예비된 나라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나가. 너 같은 자에게 줄 자리가 없다. 나가라 그랬어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나가라, 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이것이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이것이 최선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최신의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최선을 다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도전이 필요로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도전해 가야 됩니다. 안주하고 만족하고 이면은 됐다, 여러분, 그러고 안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성로의 우리 회원님들과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회원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곁눈질할 시간이 없어요. 내 앞길 가기도 바쁩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지 뭐 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다른 누군가가 뭐 한대더라, 이런 핑계거리 찾으려고 자꾸 다른 사람 찾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쓰임받고 쓰임받아서 그래서 없어지는. 여러분, 병이 들어도요, 일하다가 병들면 그건 복된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로회 회원님들, 1, 2년 남전도회 이 회원님들은요, 제가 모르지만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왔잖아요. 우리 성로회 회원님들과 1, 2 남전도회 회원님들은요, 대부분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오신 분들이거든요. 젊은 시절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의 우리 성로회 회원님들과 또 1, 2 남전도의 회원님들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1, 2 남전도회 그리고 성로회 회원님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정말요, 정말로.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헌신해서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칭찬을 이제 그것을 잠깐 누리시고요, 그것을 뒤에 두셔야 돼요. 뒤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과 상급은 잠깐 누리고 그것은 잊으셔야 계속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를 칭찬해 주면 감사합니다, 기분 좋다, 그리고 얼른 내려놔야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칭찬받아서 내 기분이 좋아, 내가 잘했어,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상을 위해서 절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다름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더 좋은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시고 더 건강한 성도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고 이 소망에 따라 우리 여러분들 자신 한 분 한 분을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